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길어서 그냥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또 세우셨어요. 그저 감사드리오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저쪽에서 또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참 이번 한 주간에는요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안 전해드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번 출발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원 모임 추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면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들. 이야,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도 안 봤는데, 자 보세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7년 기념관 완공 개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네요. 그러면서 역사 선동과 정치 공세로 쪼개진 초유의 광복절 기념식 참사를 보며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새기고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느꼈다. 이 나 의원은요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모두가 무겁게 새기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할렐루야. 이거 뭐 너무나도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여지껏 제대로 못했어. 정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역사전쟁, 체제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 같아. 보세요. 10월 27일, 오는 10월 27일에는요 세상에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대회를 연다는 거야. 근데 제가 강단에서 여지껏 얼마나 대형교회가 참여를 안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보니까요 김장한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손잡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아는 것 같아. 나라가 위기구나. 나는 여기서 소강성 목사님이 좀 들어가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런데도
지금은 아니야. 싸우려면 지금은 모여야 돼. 합쳐야 돼. 역시 합쳐야 돼. 역시. 그래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연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미국 꼴 나겠어요. 저는 참 희한해. 미국이 안 좋은 거는 꼭 한국이 그거를 갖다가 써. 아니야. 미국도 이제 바로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 뽑히면. 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애리조나 이번에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독립 대선 후보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로 한 사람이 합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요 5%래. 5% 당락 투표할 때 5%의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가시화됐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콩쾅콩쾅 뛰던지요. 아유 주여, 드디어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거를 잘 해야 되고 후보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정책을 내는 후보를 우리는 뽑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야. 목사가 이런 설교해도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야 돼요.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남자 한 여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대통령이 돼야 돼 하고 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요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털어놨는데 난 예수님 같았으면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 기껏 해갖고 고민을 털어놓는데 예수님 우리 집 재산을 우리 형제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예수님 기분 굉장히 나쁘실 것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이야. 아마 온유하게 답을 해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개역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럼 아주 오묘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부자가 너무나 수확이 많으니까 기뻐서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둬야 되겠구나. 많이 쌓아놓았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구나. 이게 이제 부자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며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국가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어야 할 거, 한 번 죽는 날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오실 때 아마 번개처럼 벼락같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왜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 부자는요, 그 재산이 온전히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성경은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요,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즉 성경의 말씀대로 청지기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나라도 왜 문제일 것 같은가?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재산이란, 물건이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런지 누가 알아요? 저는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강도를 당했잖아. 그래서 강도가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다 찍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주소를 아니까 네가 강도 맞았다는 거를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은 세상에 우리 집을 쫓아와가지고 다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날 돌려보내줬어. 세상에.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 정장로님 우리 집이 와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집이 생각보다 컸어요. 건평 대지하면 10,000평이 되는데야, 9,500 스퀘어피트. 그 10,000평이 아니라 9,500 스퀘어피트. 그렇게 큰 집인데 세상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밤에 해가 조금만 지져도 아이고 이놈들이 날 죽이러 왔는가. 아니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뚱뚱뚱 두르면 이것들이 총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그쪽 측에다 연락을 했어요. 야, 우리 집을 좀 프로텍트 해달라 그랬더니, 야, 네가 사설경비원세서 해야지, 이거는 자기네가 해줄 수가 없대.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대.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 빨리 가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집을 팔고 여기 타운홈으로 이사를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모두 평안하나? 아니야. 마음이 즐겁지 않더라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오히려 물건이 많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언제 도둑이 뚫고 들어올지 시큐리티 카메라를 곳곳 설치해놓고 늘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미국에서요 잘 되는 비즈니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시큐리티 카메라 비즈니스. 왜냐? 너무나도 도둑을 맞고 강도를 맞는 게 맞으니까요. 이 정도로 세상이 험악해졌어.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 땅도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러나 풍요한 사회는 풍요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도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타나갑니다. 성도덕이 문란해집니다. 이혼은 격증합니다. 불량소년, 소녀도 사회 문제입니다. 또 히피나 마약 중독자니 알코올 중독자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제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교육입니다. 반드시 경제가 성장할 때는요, 이 종교와 교육과 신앙과 도덕이 같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70년 만에 고속 성장을 해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위치는 옮겨졌어. 그런데 어때요? 종교와 교육이 무너지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생명 자체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키타 세르기에비치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르시초프. 이 사람은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소련 장관 소비에트의 정부 수반을 지낸 소련의 혁명가요, 노동운동가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자 보세요. 이 후르쇼프가 소련 서기장이 되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기독교 말살운동을 일으킨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앞으로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 후에 한 명만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기자가 왜 한 명을 남기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지막 한 명을 남긴 후에 TV로 생중계하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이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이 다 말살되었다라고 선언할 겁니다.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말을 공교롭게 하고요, 3년 만에 지가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지금 당장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부자는요, 풍년이 들었어. 곡식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아유,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하는 생각만 했지 주위를 보지 못했어. 이웃의 많은 어려운 사람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다만 그것을 나만 위하여 쌓아두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내 가난한 이웃과 같이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자는요, 이 물질의 사회적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김세윤 박사님의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사명자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반드시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 방향을 돌려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내 교회에 부흥시켜야지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야. 사회로 눈을 들려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사는 참 성도요 제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1공동체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부흥도 좋지만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행동하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시기를 알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지위나 무엇이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고아와 과부 등 약한 이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과부들 많이 도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과부들 많이 돕는다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지금 현세만 알고 죽음 이후의 내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보니까요, 뭘 몰랐는가 보니까 심판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진시황이 악늙고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도 죽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스위스 로잔에서 네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나는 한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러가다 이제 길을 걸어가.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요, 자기 친구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친구의 코를 툭 치면서 물었습니다. 친구, 자네 죽으면 자네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영혼이 갈 곳 준비를 하였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의뢰받아 딱 얘기를 했는데, 이 뒤를 돌아보는 친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친구 같은 다른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만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흘렀어. 근데 놀랍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반가워하면서 손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당신이 길거리에서 내 어깨를 치면서 영혼이 갈 것을 준비했냐고 물으셨죠? 그때 이후 내 머릿속에는 영혼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미래를 생각하다가 나는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는 드디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아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라는 거야. 이거 영혼. 둘째로 보니까요, 반드시 우리는요 내세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야. 참나, 이거 교회 목사 잘리겠네 또 천국과 지옥 얘기하니까. 응?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제가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만 맞춘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전해주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2번 반복을 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오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야.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장군, 부스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이여, 내가 만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받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을 24시간만 지옥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느끼게 할 겁니다. 그들이 받는 영원한 고통을 느끼고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할 겁니다. 아멘. 참 대단한 분 아니세요? 저도 죽다가 살아나니까 천국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마찬가지요. 지옥만 보고 있다가 지옥에서 나오면은 천국만 바라보지 않겠어. 요즘 같은 이런 목사님은 잘리거지만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미련 두고 소망 두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요, 반드시 갈라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했다고 하면 알각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 말씀하셨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갈라놓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종말의 경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요, 특종 세상을 또 제가 그걸 잘 보거든요, 유튜브로. 특종 세상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들이 나갔다가 부어 무슨 백구동 소리가 엄청 큰 것 같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게 보니까 폭풍우가 온다는 그 사인이야. 그랬더니 배들이 바다에서요, 세상에 항구로 들어와서 다 정박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옳거니 이거구나.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아의 구원방주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거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밤 죽는다면요,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를 보니까요, 우리가 내세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틀림없이 물은다고 하잖아요. 진영아, 아니면 여러분아, 내가 네게 준 일생을 뭐에 쏟아 왔냐?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참, 요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행함으로 면류관을 상급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요,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보고사항을 갖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빌려주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멋진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수준이면 안 돼. 목사님, 저 예수 믿어서 담배 끊었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술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는 이거를 초월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보다도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요, 마지막 때가 오면 순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에 설교 말씀 듣고, 또 신학자들이라 설교하는 내용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제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요, 환난 전 휴거가 좋은 사람이야. 환난을 통과하기, 환난 후 통과를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가 돼가지고 참 어린 양 천국 혼인잔치 해가지고요, 예수님 지상자 이름 때 그냥 같이 내려왔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은 또 환난 후 휴거서를 얘기하는 또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이거는 신학자들인 견해인 겁니다. 뭐 내가 이걸 믿는다 저걸 믿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치 여러분, 우리가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보고할 사항이 있어야 돼요. 보고할 사항.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애국운동한다 하면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아니, 거기에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시작이 죽음 이후부터라는 거야. 보세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원금을 나눠주고 먼 길을 떠났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 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모두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나는 원금까지 분실할까 봐 주인님 두려워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요, 이런 괘씸한 놈이나 그러면서 2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명에게는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게 하였고 적은 자는 다 빼앗겨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수할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알면 알수록요, 더 거룩해지더라고. 더 경건해지라고. 막 살면 안 되겠구나. 막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외딴 섬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그 강소망 자매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 자매가 병원에서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보고거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망자매라는 분이 그 설교 방송을 듣고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돈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1,000만 원 남았다. 엄마, 나 퇴원시켜줘. 그 돈에 얼마를 보태어 외딴 섬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줘. 엄마, 나 죽을 거 알아.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께 보고할 게 없잖아. 교회 하나 세우고 죽을래.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딴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교회를 세워준 게 고마워가지고요, 그 교회 이름을 강소망, 그러니까 소망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 욕심 없어요. 그 교회 다 지을 때까지만 살아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사진을 안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집을 짓고 왔다고 보고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죠? 의사가 3개월이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자매님은 정말 그 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으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5년을 다 살았습니다. 교회 하나를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거리가 많으면서 영혼이 떳떳합니까?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훈련할 때 주의
예수님 오셔서 심판에도 그 다음이 뭐예요? 나의 영혼은 얻겠네.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때요? 보고거리가 다들 이제 생기셨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습니다, 어서 데려가 주세요라고 딱 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늘 살 줄 알았어요. 육신만 알고 영혼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육신이 그저 영원할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도 가고 모든 것들이 다 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세세히 남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치라고 우리 주님은 어머니 경계하십니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제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봤더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AI가 발달돼서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재산이 많은데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